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힘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이 행하사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즐거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다리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의 기름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은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담대함을 입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어 우리를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 후에는 힘을 입어 더욱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이 정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불쓰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부른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이은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뜻을 열어주시고 기도로 길을 찾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와 가정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오직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이 강렬해진 햇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짐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고 이 땅에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이 환난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 남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었사오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며 우리의 게으름과 열정 없음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도 또한 용서하시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삶으로 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이끌려 자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매여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로 갈라져 분단된 지 71년이 되었건만 언제 하나가 될지 우리는 참으로 도통 알 수 없음을 주님 서글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갈라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북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알고 받아들여 변화될 수 있는, 그래야 그들과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어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복음의 나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등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와 복음의 불길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 종식시켜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전염병이 소멸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가 일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막혀진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영적인 부흥이 임하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와 변화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기름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각종 사연들로 이 예배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이 시리즈의 공식 인사, 영적 무장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영적 무장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인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저 이 시리즈, 이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 동안 그저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의 삶에도 직접 착용하고 무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한 주 동안 진리의 허리띠 잘 도겨매고 살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허리띠를 찾다면 이제 그 이후로 우리 가슴을 보호해주는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는데요, 이 갑옷들을 한번 입는 시간, 즉 의의 호심경을 붙여 입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아니어서 머릿속에 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우리말 이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거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저 로마 군인의 사진 보시면 가슴에 입고 있는 저 구리로 된 갑주가 바로 흉배이자 호심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어떤 이런 호심경, 이 무기 자체의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이 호심경의 기능부터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심경, 이 흉배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이 장기인 심장 및 폐, 간장이 있는 이 가슴 부분을 둘러싸는 것으로 로마 병사들이 이걸 어깨 쪽에서부터 걸어서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이 둥근 모습의 방어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방탄조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흉배라고 하여서 가슴과 등을 모두 감싸는 의미로 보았으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거기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의미에 합당하게 호심경이라는 말로 바꿔서, 그러니까 번역하면 보호할 호, 심장심, 거울경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처럼 보이는 구리 장식, 뭐 이런 구리 도구,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군인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로서 갑주라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원래는 이 개혁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흉배라는 말이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또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 흉배라는 단어를 이 개혁개정에 와서는 호심경이라고 더 이것이 원문에 가깝고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것에 훨씬 더 부합하기 때문에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호심경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장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 그리고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뭘 보호해준다고요? 예, 호심경, 뭘 보호해주는 것? 심장을 보호해주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과 사의 가장 큰 기준 뭐예요? 그의 심장이 뛰는가, 뛰지 않는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심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심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뛰어야만 하는 것, 그래야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심장 역할을 해주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뛰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이 의, 그리고 이 심장과 같은 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심장의 역할은 무엇이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이런 의의 호심경 할 때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전래 동화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뭐 구전되었거나 뭐 글로 남겨진 어떤 동화들 있잖아요. 그 많은 전래 동화들이 거의 대부분에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의 다가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즉 선하게 살면 끝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끝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그 전래 동화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거의 빼놓지 않아요. 즉 많은 이야기들이 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이냐면 권선징악, 즉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자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이야기를 빌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되어져서 여태까지도 그 메시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고 상당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 이야기들이 여태까지도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반증해지는 이야기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헌신을 바치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정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 사람들,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어떤 토대와 밑거름이 되었음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질문했을 때 쉽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신대학교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신대학교는 데모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진보적인 학풍을 띠고 있는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신학생 때 이 두 명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선배와 저까지 세 명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도 그 선배들이 역시나 어떤 불의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열띠게 논쟁을 하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어려서 뭐 그 선배들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놀랍고 무서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보이는 살기와 지호심이었어요. 즉 세상을 정의롭게 바꾼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쓰는 워딩이라든가 그들의 눈빛이라든가 그들이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살기에 가득 찼고 굉장히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소위 그런 대학 안에서도 자신들이 진보라고 하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가혹했고 때론 인자함이 없었고 자신들의 선배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악습을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참 혼란했어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거대한 악에 대항해 나가 싸우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는 너무나 견고한 그들의 모습에 때론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뭐 꼭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정의란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이 한동안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음을 회상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학문과 문화가 많이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참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의가 또 어떤 이에게는 불의가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또한 반대로 이것이 불의 같은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일 만한 정의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어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예, 재밌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재판을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이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대요? 악이 있고 심지어 뭐 하는데도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악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떤 인간의 정의의 한계를 정확히 짚어주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로움은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정의로움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그 평가와 잣대가 달라지는 의로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심장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심장으로 가져야 될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번엔 한번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과 인간 사람들이 말하는 의와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가 차원이 훨씬 더 깊고 진해요. 하나님의 의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법규를 준수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쟁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말미암아야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중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어떤 의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한다. 즉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칭의가 이런 뜻이구나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과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4장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오늘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럼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장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만 완성될 수 있는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이신칭의,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예, 뭐뭐로써 믿을 신, 칭할 칭, 오를 의, 이걸 써서 즉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서만 칭해지는 의로움,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고 하기도 해요. 즉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나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으로 여기고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이 즉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심장, 핵심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심장되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과 세상들이 말하는 어떤 정의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과 세상의 의는 무엇인가를 지키고 무엇인가를 행하고 무엇인가와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심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덮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심장이 여전히 팔떡팔떡 살아 생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신앙생활의 뭐라고요? 심장이라고요.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지켜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요. 즉 뭘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심장 자체가 우리에게 호심경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경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시편 37편과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에스겔 18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가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 심지어 그가 전에는 악인이었고 악을 행하던 자의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가 돌아오면 그가 악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와 회개하고 의로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예화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파리에 한 천재적인 조각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술가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굉장히 초라한 다락방에서 살면서 자기의 작품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며 배고프지만 예술을 조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실력 있는 조각가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에 걸쳐서 어떤 하나의 작품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며 제작해 오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밤도 그 조각을 밤 늦게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그 조각에서 손을 떼고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은 매우 추운 겨울날 밤이었어요. 이 가난한 예술가가 침대에 들어가서 침대 따뜻한 이불에 누웠는데 자기는 누워있고 옆에 서있는 그 자기의 어떤 완성된 조각품을 보자 한 가지 염려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추운 날씨에 저 점토에 섞여있는 점토로 만들어진 저 조각에 어떤 그 점토 안에 섞여있던 물이 얼어서 작품이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었어요. 결국 가난한 그 조각가는 그의 방에 제대로 된 따뜻하게 하는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과 모포로 그 자기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그 작품을 잘 덮어주고는 그냥 자기는 이불도 없이 추위에 떨며 그냥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던 거예요. 비극적이게도 다음날 아침 그 가난한 예술가는 추위에 얼어 죽은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조각 작품은 무사히 잘 유지되어서 이 가난한 천재 예술가의 그 조각 작품은 지금도 파리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서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남겨졌다고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조각가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조각가나 창조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이 예화에 등장한 조각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관에 있든 자신의 자녀이자 창조물인 우리에 대해 우리와 또 세상에 대해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작가, 어느 조각가 이상으로 주님의 작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셔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장 값비싼 대가,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값을,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작정하신 일은 우리 인간들이 내가 어떤 잘나거나 못나거나 상관없이 진행하시며 노심초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호심경으로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잊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의는 잘못에 대하여 심판하는 의가 세상의 의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나의 정의를 위해 다른 정의와 투쟁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런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보호받고 보존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호심경의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받아들여 이런 은혜와 보호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우리의 심장을 가졌다면 또한 우리가 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심장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일은 뭐냐, 온몸의 피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장의 역할은 그 받아들인 피를 다시금 내뿜어서 온 몸의 피가 돌아 살아있게 만드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심장의 두 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장의 역할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역할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정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고 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역할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것, 우리가 무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되는 성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성화라고 하니까 이게 성화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게 한자로 보면 뭐 거룩할 성에 이제 될 화, 뭐 점점 되어진다 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며 얻어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변화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점점 의로움을 추구해가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거듭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구습과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삶으로 운명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이 정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냐면 총 10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의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예배보다도, 너희가 그냥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너희의 삶에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네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들을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잠언 2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도다. 아멘. 아모스 5장 24절이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건 그것이 신약시대건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주에 가면 거기에 미군 육군 사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 미군 육사는요 1802년에 사관학교로 설립되었는데 이 사관학교 안에 예배당 채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매일 이 사관생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이 기도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힘든 정의를 택하고 쉬운 불의를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진실을 구할 수 있는데도 절반 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강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며 악과 불의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가 무너질 때 두려움이 없이 대항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이 주님의 영적 군사들, 군인들이요, 주님의 영적 군인들인 우리들에게도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으로 매 순간마다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쳐도 마음에 올라오는 미움과 원망, 또한 순간순간 뻗쳐오는 편법과 불법에 대한 유혹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에휴, 뭘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그래.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의의 심장을 움켜쥐고 그 은혜의 호신경을 다시 한번 붙여 입고 이 의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시작.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의로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즉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그리고 시편 106편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시편 106편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믿는 아내로 인해서 결혼을 하고 카센터를 운영한 이후에 이 아내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이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는 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에는 좀 고객들을 속여서 자동차 부품값이라든가 공인비를 부풀려 받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고장나지 않은 부품도 고장났다고 속이고 교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꾸 자기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도저히 이 마음에 주시는 이 찔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고객을 속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품을 제대로 된 가격에 또 자신이 일한 만큼만 정직하게 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러고 나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빠듯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서너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가게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좋긴 한데 이렇게 힘든 거였으면 나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예수 안 믿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단한 게, 그래, 내가 몇 달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버텨보자면서 마음을 다잡고 꾸준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어느 날 매출이 오르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은 날보다도 전에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의 입소문이 무서운 게 그 집, 그 카센터는 정직하고 저렴하게 차를 잘 고쳐준다는 소문이 조금씩 동네에 퍼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차를 저렴하게 수리해주는 그 집사님, 사장님께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차가 고장날 때 그 카센터를 추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속이면서 영업할 때보다 지금은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조금 더 많이 벌게 되었다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기뻐하고 간증하였던 그 카센터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 드립니다. 이게 사실 나들목교회 김용국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방금 들었던 이 예화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우리가 좀 이것들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의가 반명이 주냐? 예! 우리 말씀과 예화를 들어보니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자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정의가 복을 주냐? 예! 복 줍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오늘 의로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이기도 하고, 이 우리가 의로움을 통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이 의의 호심경을 입은 자들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넘쳐나고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지난주에는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동여맸다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드러내봅시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한번 시도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들 이 카센터 사장님처럼 이런 간증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복 가운데 살고 계실 줄도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한 주, 우리도 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 입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정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의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손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편법과 불법에 우리가 합리화하며 그들과 손잡고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과 심장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죄인이어도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만큼 그 불러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의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불리 먹을 것을 주시며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시며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입은 주님의 군대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의를 소유할 자로, 이 주님의 의의 호신경을 입은 자들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의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작은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쉽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찔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정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쉽게 다른 이에게 그 의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나에게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호신경으로 붙여입어 하나님 날마다 이런 의의 열매들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님의 복을 누리고 배불리 먹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다방한 주님도 하늘로도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때론 조롱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때론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심장에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호심경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조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세상의 진정 빛과 소금된 주님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를 배불리 채우시며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손해와 박해를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그 승리의 간증을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도 매일매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해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건강이 없는 것에 간고당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 또 한 시각으로 이 시간들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의의 호신경을 입고 세상 가운데 의로운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군사와 군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에도 그런 의의 호신경을 붙여 입고 하나님의 의를 심장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굳센 군인들이 되기를,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한없이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도 삶에서 예수를 닮아 의로워지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입고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위에도 이 의의 호신경을 잘 입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